1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하늘의 생명, 풍성한 생명 누릴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립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시간 박정순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초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져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거리두기와 모든 삶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까지 두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열이 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고열이 나는 것을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열 그 자체를 병의 일종으로,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그 율법인 할라카라는 책에 보면 열병이 있는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의 가족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뭐 걸리거나 감염의 의심이 있으면 가족과 접촉하지 못하고 스스로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격리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가족들은 그 장모님의 열병으로 인해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장모와 함께 사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도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살고 또 그 남자의 부모,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장모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모와 베드로의 관계가 어땠을까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베드로와 장모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역할, 이것을 적어도 소홀히 했을 거다, 전혀 하지는 않았기, 전혀 그 생계를 돌보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소홀해졌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자기의 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모든 장모님들이 다 시집간 딸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돈 벌어 와서 그 장모님이 그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곤란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가 화가 나서 드러눕게 되었고 또 병에 걸렸다. 이런 해석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 다음부터는 그 가장의 역할 또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에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집이 어려워졌거든요.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 끼 중 한 끼는 못 먹고 또 자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자기 때문에 장모님이 드러누웠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것이 큰 걸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문제를 이 베드로의 고민과 염려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물리적인 집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빠진 장모와 사위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또한 아내와 남편의 그 어려워진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베드로의 가정 형편 가운데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가정 사정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을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이 처한 그 어려운 사정들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다음 부분을 보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은 그 장모의 겉모습만을 병으로 앓아누운 그 겉모습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문제의 원인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는 말은 그 장모가 열병에 왜 걸리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 때문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셨다는 것이고 베드로 가정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그것을 보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도 보셨을 것이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가정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음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그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들을 그 속속들이 알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 장로들이 랍비들이 만든 율법에는 이 열병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신 거죠. 범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장로들이 스스로 만든 규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던 규례였다면 분명히 그 장모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장로들의 규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익하고 해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율법을 어기시고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8장 1절부터 오늘 읽으신 말씀 15절까지 보면 3건의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번 치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각 사건마다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신 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셨죠. 또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열병에 걸린 장모의 손을 잡으셨어요. 만지셨어요. 역시 장로들의 규례를 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생명에 반대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익한 어떤 교리나 율법이라도 다 범하시고 깨뜨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이 오고 불이익이 찾아와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비난도 개의치 않으시고 고난도 십자가 사형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장모에게 생명을 주실 때 손으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요 권능의 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장모의 손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장모가 그동안 겪은 그 마음의 고생, 마음의 고통과 상처까지도 아울러 싸매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돌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손으로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모의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염려 근심도 해결해 주시고 가족들의 어려움과 상처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정에도 놀라운 일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므로 구원 사건이 사실 하나님께서 고아를 입양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한 가정에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내 자녀이지만 정말 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아들이 실제로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을 쏟아부어 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손길. 왜냐하면 보통 고아들은 한 번도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 큰 강을 두고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답니다. 강 이편에 또 저편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설도 좋고 형편도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많이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저 강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아원은 지원을 받질 못해서 시설도 열악했고 또 음식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많이 제공받은 그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고아원보다, 형편이 나쁜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랑의 손길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당시 전쟁 중에 아이를 잃고 정신이 완전히 나간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에는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고아원, 그 형편이 안 좋은 그 고아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 살면서 그곳의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로, 잃어버린 아이로 착각을 해서 매일처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결과 그 고아원의 유아 사망률이 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음식은 제공받았지만 시설도 좋았지만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보다 영양 공급이 좀 부족했지만 사랑의 손길을 충분히 받았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명이 건강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사랑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으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자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기 시작합니다. 이 수종 든다는 말은 시중을 들다 또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날로부터 이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모와 사위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가정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이 일거에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사정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없나 살피시고 아시고 돌보시며 고치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을 깨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 백성들의 생명을 먼저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의 가정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정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풍성한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장모와 그 가정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주시려고, 더 풍성한 생명 주시려고 율법도 범하시고 미움받는 것도 개의치 않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고통과 어려운 사정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사정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정을 보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 주시며 죽음을 몰아내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또 장모의 그 질병, 또 가족들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사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 아시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 어려운 분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나고 또 이렇게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1000명 아래로 줄어들도록 그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이곳에 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십니다. 오 주님, 주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오 주님, 거룩함으로 불어넣어 주소서. 오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나의 주님, 이곳에 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깨어진 마음이 고치십니다. 오 주님, 주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오 주님, 거룩함으로 불어넣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